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현장에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 개인의 일로 인해서 또 가정, 학업, 직장, 산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민하던 부분에 말씀을 받을 때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앞서서 아멘하고 아멘 할 자리가 아닌데 아멘해서 사람을 웃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왜 내게 주시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생각할 때에 거기서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그러면은 뭐 경제나 외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응답도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냐 그랬더니 하나도 못 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말씀 못 들었대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못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저 말씀대로라면 틀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저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그건 말씀 들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번 또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아직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으로 나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철학책을 좀 많이 봤대요. 그러냐. 나의 어떤 생각, 사고, 내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똥 철학을 갖고 있군요. 그랬어요. 개똥 철학. 철학 중에 최고 높은 게 개똥 철학인데 자기의 의와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언젠가 한계가 온다.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때 한계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다. 말씀을 받고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알았대요. 더 많이 생각해 보겠대요. 생각해서 안 될 텐데 그러고선 헤어졌어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건요, 내 성격도 아니고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성이 많은 것도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받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말씀을 방해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마음이 바르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들어야만 하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중의 말과 무속인 말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들으러 갈 때는 경청을 합니다. 그죠? 회사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들을 때는 똑바로 들어야만 일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학업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 말을 경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어요. 흘러듣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배운 학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한 감동을 가지고는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피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담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답을 얻기로 합니까? 가정 안에, 학교에, 직장, 산업, 신앙생활에 진짜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까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노예 해방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 위기가 와요. 생명의 위협이 와요. 질병으로 큰 고통이 와요. 그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지던가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막 불안해지고 그 문제가 막 더 크게 확산될 것 같고 오히려 누군가가 막 쫓아와서 나를 막 더 힘들게 할 것 같은 위기감, 조급함이 더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말씀을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환경과 여건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문제, 위기, 갈등에 좌우되지 않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으로 집중해서 받는 평안을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씀의 자세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 담았단 말입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역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라 먼저 다닌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아,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뿌리내려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정에서는 경제, 우리 과정에서 건강, 과정에서 공부, 과정에서 성공, 과정 속에서 결혼 다 있는 거지. 그게 절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한데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정이다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1절로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뭘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게 진리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뭘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축복,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왜 회당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은 모든 삶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삶이 되어졌어요. 일을 끝나고도 회당에 모이고 쉬는 날에도 회당에 모이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회당에서 진행되고 모든 것이 회당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삶의 현장이 회당이라는 것을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회당에 복음만 없다. 이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단만 꺾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된다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때릴 때 엎어질 지경이에요.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잔잔하게 되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여러분의 환경도 여건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만 꺾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과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묵상하시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제사장이시다. 원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 자범죄 회개하면은 사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여러분 인생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내려가는 저주 재앙까지도 끝내는 유일한 이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24시간 묵상하고 24시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삼직, 모든 문제 끝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삶이 있잖아요. 삶이.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녀가, 직장이, 산업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시다. 무슨 말이죠?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의 길도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세의 길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회복됐어요. 나라를 회복하게 된 배경이 회당입니다.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게 됐어요. 그때 칼레랍이라는 한 명이 디도 장군에게 가서 딱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 후대를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회당이다. 회당만은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만 남겨놨지 진짜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놓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뭐하게 해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 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말씀을 보게 해라. 말씀을 물론 성경 규절로 보게 해야 되겠지요. 글로 읽혀줘야 되겠지요. 근데 보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너의 자녀와 후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적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가고 불로 태워도 끝난 게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구루터기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뺏긴 것 같지만은 안 뺏겼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다 뺏었다고 생각을 해요. 땅을 점령한 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복음이 내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그게 뭐냐?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건강을 잃었어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불이 타서 다 없어졌어도 우리 집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집. 회사가 망했어도 내 회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교회는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신 이유는 잘나고 똑똑하고 사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강조한다고 그리스도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신앙관이 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같이 손잡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실패했다, 괜찮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신앙관이 심어져야 돼요. 신앙관이. 그러면 내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뜨고 감정적이고 뭔가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그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 안정적이면서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최고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합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내게 딱 있을 때 예수 믿는 게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성경책 숨겨. 친구 만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꺼내. 상사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말하면 괜히 말이요, 손해볼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 점심 먹을 때 식기도 하면 창피해서 안 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앙에 양심은 있어갖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눈을 끄고선 기도하고 먹고. 차라리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창피해서 기도 안 하고 먹을게요. 그게 나아, 차라리 양심상. 내 부끄러워서 기도 슬쩍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먹을게요. 회사 가서는. 그러고 드세요. 그러고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러면 언제까지 숨기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게 믿을 겁니까? 그래서 전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나 전도합시다. 나 자신. 너 이렇게 부끄러움 타냐 그러고. 다른 사람 제자 세우지 말고 나를 제자 세웁시다. 그냥 내가 제자 돼야지. 오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뭘 찾느냐? 메시지 받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갖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 이름 난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니까진 사단에게 속을 사람이 아니다. 너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요, 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확신 있게 싸워야 돼요. 조금 주먹만한 강아지도요, 겁먹으면 막 덤비면서 막 짖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고 강아지가 막 짖는 거는 여러분을 무시해서 짖을까요? 지가 무서워서 짖을까요? 네? 여러분 무서워서 짖는 게 아니고요, 지가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싸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받은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이해된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참 좋았네 덮어놓으면 그거로 끝이요. 하나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말씀이 더 넓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깊이가 더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돼요. 즉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과 환경을 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환경과 모든 형편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의 축복을 얼마나 누릴 것이냐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요 1분만 묵상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말씀을 받고 1분만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 확신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